우리 벌써 신앙 발판 9번째까지 왔습니다. 렘넌트의 신앙 발판 9번째.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제목입니다. 어제 제가 새벽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딱 눈을 감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이 잘 안 왔습니다. 거의 밤을 새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조용하게 하나님과 조금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휴대폰, 사람 좀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렇게 좀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1번부터. 네.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거 지금 보이는 이 사진들이 있는데 총 4장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자,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무덤. 누구야? 다율이야? 누구야? 자, 나오세요. 무덤. 하빈이. 자, 또 넘겨주세요. 피라미드랑 저희 타지마할, 인도에 있는데 전부 다 이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근데 하나같이 다 무덤입니다. 또 뭐 있죠? 진시황릉. 또 저기 우리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무덤을 왜 만들까요, 여러분? 이 무덤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무덤 왜 만들어? 지민아, 무덤 왜 만들까? 기리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죽으면 끝이 아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할 거 없이 내세가 있다. 뭔가 죽으면 이제 사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옛날부터 저렇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내세에 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썩지만 영혼은 썩지 않아요. 영혼은 어디론가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옛날부터 무덤을 크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김포에 가면 정릉이라고 굉장히 큰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신기하죠? 동물들은 절대로 무덤 안 만듭니다. IQ가 아무리 높고 지능이 아무리 높아도 무덤을 만들거나 장례식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 이런 걸 합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멧돼지는 자기 새끼가 죽거나 아니면 자기 친구가 죽으면 뜯어 먹더라고요. 자기 새끼인데 뜯어 먹어요. 왜냐하면 이 동물이랑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영혼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뭔가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하면서 무덤도 만들고
장례식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불신자들 중에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유튜브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원한을 가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하는데 그 완전 틀린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귀신은 아담과 하와 전부터 있었어요. 그 귀신이 흉내 낸다니까요. 사람의 흉내를 내요. 옛날에 보면 제사를 지내는데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막 할아버지가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굉장히 흉내를 잘 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흉내낸다 했어요. 가장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존재인데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천국과 지옥, 죽음 이 얘기하니까 너무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아직 한창인데, 아직 살 날이 한참인데. 요양병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제가 오늘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오늘 제 말을 들으시면 제가 이 천국행 티켓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요양병원에서는 이 얘기를 하면 막바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은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앙발판 9번째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봤듯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잘못 보면 가난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 가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볼 때는 이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보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돈을 이 땅에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지옥으로 간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적셔 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자 뭐라 하냐, 이 아브라함이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갈 수 없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그러자가 이 부자가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자 뭐라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가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 모세와 선지자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왔는데 모세와 선지자, 이 당시에는 모세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 모세와 선지자는 이 성경과 그 당시에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지라,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갑니까? 자, 지옥에 누가 갈까요? 살인자, 도둑놈, 나쁜 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요? 지옥에 누가 가나?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이 지옥의 주인은 사탄이고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지옥은요, 쉽게 말해서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뭘 가두기 위한 감옥이냐? 이 사탄을 가두기 위한 감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는 곳입니다. 고통과 저주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지옥의 주관자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도둑놈, 나쁜 놈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사탄을 가두기 위한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사람이 가나요? 왜 사람이 지옥 가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왜 갑니까?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했어요. 사탄을 가두기 위한 감옥인데 여기에 종이 되어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지옥 백성입니다. 다 지옥 갔어야 돼요. 지옥 가는 게 공평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옮겨졌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다 지옥 백성이라니까요. 누가 가면 갑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예외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1도 없다. 한 사람도 지옥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니 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평하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원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옮겨집니까?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죄인인데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죄 문제는 여러분 사탄도 들어있어요.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문제 다 포함된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이 지옥 백성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이게 해결된 사람, 착한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확실히 개념을 딱 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보고 죄인이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빼내오셨구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게 여러분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믿는 그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일과 사람이 볼 때 착한 일은 좀 다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착한 일은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고 누리는 거, 전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착한 일이에요. 가장 나쁜 일은 뭡니까? 가장 나쁜 놈 뭡니까? 안 믿는 놈. 자, 여기 예수님이 말했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안 믿어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뭔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오늘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복음을 내가 믿어지고 체험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은, 자,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이 좌우편에 같이 강도들이 달렸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이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근데 우편 강도는 뭐랬냐면 오히려 책망을 했습니다. 그 왼쪽 강도한테. 야, 우리는 죄가 있어서 여기 매달렸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강도가 믿는 그 즉시 옮겨진 겁니다. 그 흉악범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로 흉악범들을 십자가에다 달았는데 그 믿는 즉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바로 맞바로 천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랬어요. 바울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그거는 임시 시민입니다, 여러분. 임시. 이 땅에 한 100년 시민권이고 이거는 여러분 영원한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예수 믿는 즉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이 몸으로 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80세에 죽었는데 할머니의 몸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갈아입고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끝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옮겨졌다니까요.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상을 받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심판이 아니라 상을 받는 시간이라니까요. 새로운 몸을 입고 보좌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이 소천이라고 합니다. 운명했다, 죽었다, 사망했다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성도님들이 죽으면 소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죽으면 죽었다라고 안 하고 이 잔다라고 합니다. 잔다, 잔이라 그래. 이 잔다는 말은 여러분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잠깐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내세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보장되어 있으니까, 내세가. 그래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교한 겁니다. 천국에 소망이 딱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은 아직 남았잖아요. 언젠지 모르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부터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 천국을 누려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게 천국이 임하게 달라는 기도거든요. 또 그리고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했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나라를 지금 내가 사는 현장과 학교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하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 계속 하고 있습니까? Feel the change.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합시다. 자, Feel the change 한번 합시다. 자, 한번 보시고, 자, Feel the change. 자, 따라합시다. Feel the change.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현장을 바꾸는 거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그 만나는 그 장소에 임하게 달라고.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배경은 이미 천국이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 옮겨졌고 영원한 배경이라니까. 그래서 현장의 분위기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장은 전부 다 이 지옥 배경 속에 있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이 땅에서부터 사실은 죽도록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어제도 보니까 투신 자살했더라고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고 계속 그 힘드니까, 시달리니까 이 땅에서부터 지옥인 겁니다. 빨리 죽고 싶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누리면서 전달해라.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시켜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배경이 일단 지옥 배경이에요.
본인도 모르게 시달려요. 계속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불신자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지옥이 배경인 사람들은 일단 영원히 알거든요. 자꾸 이제 성경에 보면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다. 본인의 영혼은 압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유 없이 막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험 좀 망쳐도 뭔가 조금 잘 안 돼도 일단은 평안합니다. 마음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 찬양도 있잖아요.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의 환경이 안 좋아도 일단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면 평안합니다. 일단 마음이. 그게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천국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으로 세운다 했어요. 138 언약이잖아요. 자, 우리 시간에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세가 있는데 내가 지금 오늘부터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인 이 천국의 배경 보좌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잠깐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배경이 영원한 천국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덕을 선포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보임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